어,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늘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현장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뉴스를 잘 보지는 않는데 꼭 확인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꼭 확인하게 되는데요. 어제하고 오늘이 역대 최고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는 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다른 날에 비해서 참 많이 기쁘고 좀 감사한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은 좀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라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셨지만 옆에 보실 때 막 째려보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서 그냥 당신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같이 할 때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의 하루 한 주 한 주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4주차 때까지 이렇게 진행될 줄은 몰랐고요. 제가 4번째에 마무리를 하게 될 줄도 참 몰랐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이신 최영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오늘 미가서를 설교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략하게 미가서의 그런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본문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오면 종종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로서도 또 미가 선지자를 여러분 한두 번쯤은 성탄절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같은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들이 성경에 쓰여 있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기록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 2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같은 메시지의 주된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선포했었는데,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이런 메시지들보다는 당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기보다는 그들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공통되게 증거하고 있었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모습들을 여러분 종종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아모스서 5장 12절 말씀으로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저희가 좀 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성문에서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마치 이게 고소하는 것처럼 외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문이라는 장소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문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판결을 하는 장소였기도 했고, 당시 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성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문은 상당히 중요하고 삶의 중심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곳이 오늘 같이 읽으신 아모스 5장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 4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지실 수 있는데, 룻기 4장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 아내로 맞는 과정들 가운데 장로와 백성들이 증인이 되고 이 혼인이 선포되는 이야기들이 룻기 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룻기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주로 영적 암흑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이 시기 가운데서 룻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 언약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들이 룻기 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룻기에서 보신 것처럼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판결을 올바르게 하고 또 그 결혼 성혼이 선포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지금 같이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장로에게 권한을 주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신명기 21장 21장과 22장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규례를 정하셔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따라서 잘 해결하도록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신 내용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됐던 이야기들, 아모스서에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 생활의 중심지인 성문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언약 백성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아모스가 지금 고발하고 외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시면 의인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오히려 죄악을 쌓고 있는 내용들이 아모스서 5장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제가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과정이 깨어지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 이렇게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깨어질 때 첫 번째 특징은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문제들이 온전히 실천되지 않을 때 이거는 나의 이웃과의 문제 속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정의,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 ጼ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 특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현장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정의, 공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 이 ጼ데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도 이 ጼ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나는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맺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동행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내 주변의 형제들에 대해서 내 주변의 이웃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그 가능성들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데 교회 너머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올바른 관계를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은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아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관계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보신 오늘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4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고 또 4개의 질문이 뒤로 갈수록 의미가 좀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께 드릴 합당할 제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자문자답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화자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잠시 이렇게 엿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어떤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처럼 자신이 좋은 제물을 드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6절, 7절은 자신의 어떤 품질 좋은 것들,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6절, 7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읽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 내용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한번 보니까 주석에는 당시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좋은 제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의 내용을 보시면 만약에 내가 정말 품질 좋은 그 품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부를 걸었는데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그 생각이 들면 수천, 수만의 어떤 정량적인 것으로 하나님하고 승부를 봐서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시면 급기야 자신의 맏아들을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인 교류는 없고 내가 이런 것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어떠한 이방의 신들처럼 그들이 여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들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네, 이 3절 말씀부터 저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거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들의 조상 가운데 인도하셨던 은혜에 대한 것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괴로운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3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들이 예배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양을 갖고 오던 소를 갖고 오던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것들이 정말 그들에게는 괴로운 일로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관계 맺는 방식은 사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제물을 쪼개놓고 그 제물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죄를 사해해 주시고 날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내가 이 귀찮은 일, 이 번거로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갖고 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오늘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짐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어떤 세금을 부여하고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분주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투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중심지인 성문에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던 은혜를 오늘 하루도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또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을 또 오늘 하루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말씀대로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것들을 여러분 선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설교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큐티를 하는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20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너희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내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얘기하시고 나서 십계명 내용들을 이렇게 쭉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봤을 때는 그게 그냥 별로 저에게 감동이 안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점점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치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내 신음소리를 들으신 분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시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라는 그 고백이 되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다가 제가 안식일 부분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그 20장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다른 계명에 비해서 되게 길더라고요. 보시면 아마 6절부터 8절까지인가가 아마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안식일에 나와서 쉬고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다가 안식일을 보는데
430년을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 그들을 종의 시간이 아니라 안식의 시간으로 초청하는 얘기로 저는 그게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종살이 할 때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안식이 있었을까요? 안식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데 하루 나와 함께 안식하자라고 그들에게 잠깐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는 게 안식일인 것을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세상 속에서 세상에 어떻게 되면 포로된 생활 속에서 정신없이 이 안식의 개념조차도 잃어버리고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잠깐 멈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시간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 안식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안식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그 평안의 시간 가운데서 그것들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또 현장에 함께 하시고 온라인에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자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가 희미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이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이고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했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했던 모습들이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깨어진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과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8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랑하시냐면,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정의를 뜻하는 것이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동하는 일체의 모습이라고 주석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설명하기 참 어려운 단어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삼은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이방 민족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축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쓸어버리시죠, 홍수로.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 11장 사건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벨탑 사건이 바로 등장합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죄의 강성함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로 성경이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정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암울한 것 같이 정말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창세기의 모습에 한 줄기 빛이 내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방주에서 구원받은 삶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방주라는 곳에 안전하게 머물러서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보호받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가 그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부르신 귀한 캠퍼스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정의를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자,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면 우리 역시 그 헤세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또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은 되게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등장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렇게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가 기꺼이 자신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그를 여관까지 데려가서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그가 또 날 때까지 돈이 모자르면 다시 와서 내가 비용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과 저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라면 의무감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돕고 자발적으로 섬겨야 되는 한 가지의 예를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깨어진 언약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그 동행에 대한 부분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중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야 될까를 이번 한 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가장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수많은 노래들과 그들의 탄식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19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말씀 중에 저는 오늘 15절, 같이 읽은 15절 말씀이 저희에게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메디테이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큐티하다. 여러분이 요즘 많이 하고 계신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이렇게 읊조리다, 입으로 중얼중얼 대듯이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꽂힌 단어 한 문장이 이건데 입으로 되뇌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신중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기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중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수많은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설교, 지난주에 들은 설교, 그것을 날마다 읊조린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신 그 한 단어, 한 문장이 되더라도 내가 이 문장이 내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하루 잠들 때까지라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중하게 생각해 나가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큐티를 한다는 것이 방송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시청하는 것을 여러분 큐티했다라고 묵상했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동안의 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미가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스라엘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진 그런 백성들의 모습들을 제가 잠시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혹시 코로나 상황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주는 그런 상황이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나는 건강하게 올바르게 그 길들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라고 얘기할 때 어떤 깃발을 들고 광장에 나가서 연약한 자들을 대변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서 어떤 캠페인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로 얘기했던 ጼ다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귀하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나그네로 초청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